목사님 나오시기 전에 잠깐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한 구절이니까 같은 목소리로 한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15장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아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말씀으로 전해 주실 터인데 우리 교인들이 좀 부족한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강사가 열심히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어떻게 응답해야 되겠습니까? 아멘. 이게 적절한 타이밍을 봐가지고 할 때는 아멘을 해야 되는데 보면 가끔씩 앞도 뒤도 없이 막 아멘 하는 분은 또 이렇게 좀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우리의 응답이 아멘이지 않겠습니까? 순종하겠다는 말씀이고 그렇게 살겠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아멘으로 응답을 잘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실 때 크게 우리가 아멘으로 응답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환영의 박수 하겠습니다. 우리 교인들도 아멘 잘 안 해요. 믿습니까? 아멘 하시면 돼요. 저도 그래서 설교할 때 이 원고에 믿습니까? 그러면 잘 안 집어넣어요. 엊그제 우리 성탄절을 보냈습니다. 성탄절 전 넉 주간을 뭐라 그러죠? 대강절, 대림절. 그때는 기다림의 때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림으로 성탄절을 맞았습니다. 근데 문득 성탄절 지내고 난 뒤에 생각을 해보니까 성탄절이 그냥 기다림으로 끝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아니거든요. 우리에게 오신 임마누엘 예수님으로 새로운 시작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은 특별히 또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시리는 오셨고 이제 또 2019년은 갑니다. 그리고 또 우리들은 새로운 새날을 준비합니다. 저희 교회는 다음 주일이죠. 그러니까 두 번째 주일날 재직 헌신 예배가 있어요. 근데 우리 김 목사님께서 저에게 전화를 하셔가지고 연말에 재직 이런 수련을 한다 그러길래 와 되게 빨리 준비하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여튼 우리들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새해를 준비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고 또 한 해는 가고 우리는 기다렸던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또 한 해를 보내며 또 다른 새해를 맞고 또 새해의 사역을 준비하면서 이제 우리의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성탄절이 되면 저는 성탄절 가까이 오면 한 2주 정도 전부터 듣는 그런 노래들이 있습니다. 이제 또 우리 622장 그것도 홀리 나잇 거룩한 밤 그것도 있고요. 또 요새는 유튜브라는 것도 잘 돼 있어가지고 찍어보면 세계 3대 테너가 성탄절 공연한 그 내용이 있습니다. 고개 끄덕끄덕 하시는 분이니까 여러분도 아시는 것 같은데 제가 몇 년째 계속 그걸 들어요. 그거 듣습니다. 그리고 책을 보거나 설교를 준비할 때 제가 그 핸델의 메시아 그걸 아주 전곡을 그냥 알지도 못하지만 어떤 건 원곡 어떤 건 한국말 그냥 이렇게 틀어놓고 이렇게 그냥 듣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이래봬도 제가 이제 한 5, 6년밖에 안 남았거든요. 은퇴할 때가. 근데 가끔은 눈물이 나요. 은혜 안에서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아주 잘 듣는 이때쯤 이제 전이죠. 성탄절 전에 듣는 찬송이 있는데 그게 더 거룩한 성입니다.
나 어젯밤에 잘 때 한 꿈을 꾸었네. 그죠? 저는 거기에 은혜를 엄청 많이 받아요. 제가 한 10여 년 됐거든요.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 문득 설교 내용이 아마 그게 나왔을 거예요. 문득 생각이 들어가지고 설교하는 중에 이랬어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거들랑 성가대는 거룩한 성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게 뭐예요? 죽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장례식 때는 며칠에도 부르지만 성가대는 거룩한 성을 불러달라고 제가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몇 주 지나서 성가대가 거룩한 성을 하더라고. 근데 그 거룩한 성을 하면서 제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요. 얼마나 은혜를 받아. 감사. 유독 그날은 더 잘하는 성가대 같았어요. 그러더니 또 몇 달인가 좀 지났는데 요새 남자분들 은퇴하고 나면 나팔 연습하는 분들 많더라고. 그죠? 여기도 있어요? 우리 장모님도 그 은퇴하고 난 뒤에, 공무원 은퇴하고 난 뒤에 무슨 트럼펫을 배운다고 막 불러 해요. 우리 교회 몇 분이 있었어요. 그러더니 저한테 그러더라고. 목사님, 헌금송 때 저희가 하면 안 돼요? 그러더라고. 그거 하시라고. 그 헌금송에 이제 하기로 정해놓고 무슨 곡을 하나 그랬더니 또 그 곡을 하더라고. 근데 내가 속으로 이 양반들이 나 빨리 보내려고 그러나. 근데 정말 저도 그때 은혜가 됐어요. 트럼펫, 트롬본 해가지고 이렇게 반주 이렇게 틀어놓고 하는데 말이에요. 와, 교회 막 소리가 빵빵 울리고요. 또 다른 감동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감동을 딱 받다가, 맞아.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성가대가 거룩한 성을 불러주면 참 좋겠다. 그러다가 만약에 죽은 다음에 내 묘비에는 뭐라고 썼으면 좋을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들어왔어요. 여러분, 버나드 쇼가 묘비에 뭐라고 써달라 그랬다 그러죠? 우물쭈물하다 내 이럴 줄 알았지 그렇게 했다 그러잖아요. 다 아는 분도 계시지만 그래도 모르니까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우물쭈물하다 내 이럴 줄 알았지. 아멘은 안 하셔도 좋은데 따라할 때 따라하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문득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이런 묘비명을 써달라 그랬으면 좋겠다. 여기 하나님의 사람이 잠들다. 와, 제가 그 생각을 하고 난 다음에요, 그냥 막 오싹하는 느낌과, 지금도 그래요 사실은. 그러면서 막 그게 하나님의 은혜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한 10여 년 됐거든요. 그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제가 죽은 다음에는 거룩한 성과 함께 여기 하나님의 사람이 잠들다. 그랬더니 교인들이 표정이 좀 이상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직 아니라나 보구나. 내가 이제 사실은 가당치도 않잖아요. 여기 하나님의 사람이 잠들다. 오늘 저희 집 사람이 같이 가도 돼요? 그래서 오지 말라 그랬거든요. 여기 학생인데, 대학원생인데. 근데 저희도 집회가 있고 지금 그러니까. 근데 여기 하나님의 사람이 잠들다 그러면 제일 반대할 사람이 어쩜 우리 집 사람인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누군가? 따라해 보십시다. 나는 누구인가? 오늘 여러분, 바울 사도가 여기 10절에 이야기하잖아요. 나의 나된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나의 나된 것. 그래서 오늘 재직 수련을 하면서 무슨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저는 설교자고 목회자니까 설교 속에서 은혜를 나누려고 그러는데, 사랑하는 대학교회 성도 여러분, 특별히 이제 2020년 또 재직으로서 새로운 사역을 준비하고 고백하며 결단한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첫 번째는 나의 나된 것이에요. 나는 누구인가? 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는 세상은 이 어떻게를 많이 강조해요. 어떻게 해야 행복하지? 어떻게 해야 공부 잘하지? 어떻게 해야 돈을 많이 벌지? 어떻게 해야 교회가 부흥이 되지? 그렇죠. 이 어떻게를 많이 찾습니다. 영어로 이걸 뭐라 그러죠? 노하우라 그럽니다. 노하우. 이 노하우를 찾아야 도대체 그 노하우가 뭐야?
라는 거죠. 노하우가 뭐야? 근데 여러분, 우리가 노하우의 방법을 찾으려면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게 know what이죠. what.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지 방법이 나오는데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면서 먼저 방법을 찾으려고 그래요. 근데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알려면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그걸 know who라 그럽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뭘 해야 되는지 내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찾고 있어요. 여러분 2020 그러니까 무언가 하여튼 새로운 것을 해야 될 그런 해 같아요. 저희들도 2020 그러니까 내년도 사역 계획을 다 짜고 재직들 다 지금 세워놓고 했거든요. 야, 어떻게 우리가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하지?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먼저 알아야 되고 뭘 해야 되는지를 알려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순서가 그렇습니다. 나는 누구지? 나는 뭘 해야 되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다시 한번 10절 앞부분만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그렇죠. 내가 나 된 것, know who, know what, know how. 그 순서인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게 뒤집혀진 것 같아요. 오늘 이 자리에서 대학교의 우리 재직 여러분은 자신이 누군지 아는 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공부 열심히 하잖아요. 그래서 대학 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대학 가려고. 제가 여러분 대학 잘 가는 공부 잘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제가 있는 중계동에는 그 유명한 학교가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유명한 학교 가운데 하나가 영신여고입니다. 영신여고. 우리 교단에서 하는 학교예요. 근데 영신여고가 그래도 강북 쪽에서는 명문이래요. 명문이래요. 제가 그 교장님이 또 그 이사장님이 그 광성교회 원로 목사님이셔가지고 이 지역에 있다 그러니까 학교 운영위원장을 좀 하라 그래가지고 10년을 했어요. 10년을. 2년마다 해가지고 이제 그만하자. 그래서 제가 그냥 스스로 그냥 그만뒀는데 어느 해 이때쯤이 되면 아마 학교 운영위원회라면요 학교 운영위원회 보고를 해요. 서울대학교 명명 뭐 연세대학교 명망 이게 보고를 합니다. 그럼 쫙 보고 받죠. 아 그러냐고. 근데 제가 문득 어느 해인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학교 운영위원장 목사로서 우리 학교가 공부 잘할 수 있는 비결을 2개 가르쳐 주겠다고. 이제 회의하기 전에 그냥 대화 나누는 때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제가 가르쳐 드릴까요? 첫째, 매주 시험을 봐라. 둘째, 체벌을 해라. 근데 다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렇죠? 매주 시험을 봐야 됩니다. 그럼 애들 죽어. 어쩌면 자살하는 애가 생길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시험을 보고 그거 이겨나가면 실력 늘어요. 그리고 잘못했으면 선생님한테 혼나는 그게 필요하다. 그랬더니 교장 선생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에이 그러더라고요. 그건 요새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정말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겠습니다. 공부 잘하는 방법 따라해 보십시다. 철들면 된다. 철들면 되는 거예요. 철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자꾸만 너 공부해라 그러지 말고 그 아이를 철들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철든다는 게 뭔 줄 알아요? 그게 바로 정체성의 확립이에요. 자기가 누군지 아는 거예요. 내년에는 저나 여러분이나 철든 목사, 철든 재직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권면합니다. 이때 하면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목회 32주년 됐거든요. 33세 목회를 해가지고 32주년째 됐는데요. 가끔은 제 스스로 아직도 철이 덜 든 목사 같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철들면 공부 안 되는데 철든다는 게 뭐냐? 자기 정체가 누군지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가장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구하면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그런 속에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면 우리의 기도는 모두 응답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 목사님 새로운 거 아시죠? 아직 안 하세요. 주기도문 여러분 우리 교단에서는 새로운 걸로 바꿨어요. 근데 여러분 그 전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 근데 새로운 번역엔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뜻, 아버지가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저는 그게 낫다고 생각이 돼요. 한번 여러분 바꾸는 것도 좋아요. 안 바꾸셔도 돼요.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무언가 우리가 변화가 되기를 원한다면 그걸 바꿔보세요. 바꾸는 거잖아요. 변해야 새로워지잖아요. 그러면 바꾸세요. 그거 교단에서 연구해가지고 그걸 딱 이야기했으면 과감하게 바꾸세요. 바꿔보세요. 그게 이단적인 게 아니라면 말이에요. 근데 새로운 주기도문은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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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정체성이에요. 근데 사단은 여러분 어때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어 놔요. 여러분 저도 예외는 아니에요. 강대상에서요 새벽에 기도를 하면 사단이 저에게 속삭여요. 제가 뭐 이렇게 영감이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목사님 저한테 소개할 때 신사적입니다. 그런 건 되게 좋아하지만 무슨 뭐 성령 충만하고 영감 있고 뭐 막 기도하면 막 방언이 터지고 그런 목회자는 아니거든요. 근데요 새벽에 기도할 때 보면요, 야 네가 목사냐? 어디 노회장 한다고 가끔 노회 정치한다 그러니까 너 혹시 정치권 아니냐? 아니거든요. 사단은요 끊임없이 우리의 정체를 혼란스럽게 하고 그 정체성에 대하여 도전을 합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재직으로 헌신하면서도 마찬가지고요. 끝까지 우리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는 사단이 내 정체성을 흔들어 놓고 그걸 가지고 의심을 하게 한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 예수님에게도 그랬어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물 위에서 올라오실 때 세 가지가 있었죠. 무슨 일이 있었죠?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맺죠. 이 두 가지. 그 다음에 또 마지막 한 가지가 뭐예요? 예수님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마태복음하고 또 마가복음하고 좀 달라요. 마태복음인가 마가복음은 하여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오라 그러고 또 어두복음은 너는이라고 2인칭을 써요. 2인칭하고 3인칭하고 좀 또 달라요. 의미가 있어요. 그것도요. 그건 이제 목사님이 신학을 전공하셨으니까 그 목사님께 들으시고요. 알았죠? 이는 너는이라고 2인칭 3인칭이라 그래요. 근데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라 딱 했어요. 그 다음 퀴즈. 이건 너무 쉬우니까 그냥 맞히면 그냥 넘어가고요. 나중에 어려운 거 제가 여쭤볼 때 여러분이 답을 하면 반드시 상을 줄 겁니다. 그 상은 뭐냐면 식사권이에요. 그 식사권은 제가 식사하는 게 아니고 김 목사님께서 대접하시는 걸로 해서 이렇게 할 거예요. 이건 너무 지금 쉬우니까 그냥 넘어갈 거예요. 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다 아는데도 얘기 안 한 줄 알고 제가 얘기할게요.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시고 시험 받으셨잖아요. 그죠? 첫 번째 시험이 뭐예요? 돌로 떡덩이가 되기라는 거잖아요. 두 번째 어때요? 성전 꼭대기 올라가서 뛰어내리라고 하잖아요. 세 번째 시험산에서 쫙 영광을 보여주는데 그 영광이 여리고성이라 그러죠. 여리고성 뒤에 있어요. 예수님의 시험산이요. 천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라. 그리하면 이거 다 주겠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시험을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시험에 이런 말이 나와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라고요. 사단은요,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첫 번째, 두 번째 시험에는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시험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엄청난 도전이에요. 바로 그 앞에는
예수님이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했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사단이 뭐래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래? 그럼 한번 해봐 라고 도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정체에 대해서 도전을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고 대학교의 재직이다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오늘 재직 수련회니까 2020 내년 한 해 동안은 분명히 하시기를 간절히 권면합니다. 옆 사람하고 이제 쳐다보시면서 이제 한번 해보십시다. 제가 그러니까 다 집사님이니까 집사님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근데 왜 웃으면 안 돼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또 이제 쳐다보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게 얼마나 여러분 엄청난 거예요. 저만 그래요? 저만 그래? 아니에요. 맞죠? 어쩌면 문득 설교 준비를 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 하나님의 사람이 잠들다 라고 하는 그런 묘비, 또 그걸 쓸 수 있다고 하면 어쩌면 빨리 가고도 싶기도 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우리의 정체예요.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무언가 일하시겠다고 우리를 세우셨는데,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가 뭐라 그래요? 나의 나된 것은 뭐라는지 우리 15장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다 같이 함께 읽어봐요. 시작. 뭐로 됐대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됐대요. 바울 사도는 자신의 가문이나 자신의 공부나 자신의 열심이나 자신의 신분으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고백하시고요. 특별히 또 감사한 것은 한 해를 마무리한 마지막 주일이잖아요. 결단하십시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 정체와 내 존재를 세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 말고 다른 것이 세워진다면 교회는 혼란스러워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사람이 세워지고 돈이 앞장선다면 교회는 결코 은혜롭지가 않아요. 우리 교단도 그렇고 노회 안에서도 그렇고, 아니요 여러분, 누구를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 그래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서 내가 세워진 내가 아니라면 여러분 혼란스럽고 내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은혜로서 내 존재를 세우고 정체를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우리 찬송 한 장 하자고요. 우리 반주자님이 디코드로 해주는 거 있죠? 네.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지으신 네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네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의 나된 게 하나님의 은혜랍니다. 여러분, 저는 이야기했던 것처럼 32년 목회했고요. 하여튼 어떻게 하면 횟수로 40년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몇 년 안 남았는데, 근데요, 그게 맞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맞아요.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32년 9평 가지고 개척을 해가지고요, 5번 저는 교회를 옮겼거든요. 그래서 여기 졌어요. 중계동에 가면 설월고등학교 옆에 그 청운교회라고 있어요. 찍으면 우리는 교회보다 어린이집이 훨씬 유명해요. 어린이집이 매년 노원구에서 1등을 여러 번 했어요. 그래서 제가 고만 받으라 그랬어요. 고만 받으라. 그런데 필립 얀시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질문을 합니다.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근데 스스로 자기가 답을 써요.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고요. 그러면서 책 제목을 썼는데요. 책 제목이 정말 좋아요. 저는 필립 얀시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 책을 딱 보는 순간에 처음부터 사실은 끝까지 읽었어요. 책 제목이 너무 재밌어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은혜를 찾아 길을 떠나다.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서론에서 첫 마디가 너무 도발적이에요. What good is God? What good is God이죠. What good is God?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하나님이 내게 무슨 소용인가? 하나님이 내게 무슨 소용인가? 그러면서 책 첫 번째 머리의 내용이 뭐냐면 버지니아 공대 이야기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버지니아 공대에 무슨 일이 있었죠? 조승이라고 하는 우리 한국 사람이 총을 들고 30여 명이 죽었어요. 33명. 근데 그 중에 9명이 버지니아 공대 대학교의 교인들이에요. 그 일이 터지고 난 뒤에 이 버지니아 공대 그 대학교에서 이 필립 얀시를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목회자니까 도대체 이 필립 얀시가 여기 가가지고 무슨 설교를 했을까라고 하는 게 첫 번째 관심인데요. 설교 내용은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냥 그 내용을 그래도 한 몇십 페이지 길게 아주 서술을 하고 있어요. 그 내용들을. 근데 답은 한 가지예요. 그렇게 처참하고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그런 일이 일어남 속에 위로를 받고 치유를 받을 수 있는 건 한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그 설교 내용은 없는데 이미 거기에 답을 그는 정해놓고 있었어요.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고, 그리고 이런 고통 가운데 내가 위로를 받고 그리고 치유함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이야기가 또 다른 곳에 쓰고 있어요. 어느 날 그에게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30개국의 45개 단체가 여성 대회를 합니다. 좀 못 갑니다. 스케줄이 안 돼서 못 갑니다. 그랬더니 전화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30개국의 45개 단체의 그 여성 단체가 모였는데 여기 모인 사람들이 누군지 알면 목사님 오실 겁니다. 그래요. 그럼 도대체 무슨 단체길래? 그래서 물어봤죠. 그랬더니 세계 직업 여성들입니다. 여러분, 직업 여성이 뭐예요? 성매매하는 여성들이라는 거예요. 세계에. 그 전화를 딱 받고 딱 놓고 난 뒤에 그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른 스케줄 다 하고 거기 가가지고 선포를 합니다. 그는 그런 마태복음 21장의 말씀을 이야기해요.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와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그는 그 말씀을 깨닫고서
가가지고 설교를 하죠. 근데 거기서 설교하는 내용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바울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걸로 바꾸지 마시기를 간절히 강력하게 경고하고 권면합니다. 그러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걸로 바꾸시면 안 돼요.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열심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싫어하신 정도가 아니에요. 미워하신 정도가 아니에요. 저주까지 하셨어요. 누구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로마 제국의 그 유대 팔레스타인 지방 그 지역을 압제하고 있던 로마 군대나 빌라도를 향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미워하시고 그러셨나요? 아니에요. 에돔 족속인 헤롯, 여러분 헤롯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여우라 그랬어요.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7화가 나와요. 7화가. 그 7화는 저주예요. 근데 누구에게 그런 저주를 퍼부셨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은요 일주일에 이틀 금식해요. 일주일마다 철저하게 11절을 해요. 하나님 앞에 정말 경건하게 구별된 사람이라고 스스로 그리고 다른 사람도 인정하는 사람들인데, 저는 마태복음 23장의 7화를 한 번도 설교를 못했어요. 무서워요. 그들을 향하여 저주가 하시는 하나님의 그 저주가 있어요. 팔복이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 23장에는 예수님의 저주가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근데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율법으로 바꿨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 공로로 바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됐습니다. 아멘. 특별히 여러분 한 가지만 축복합니다. 내년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은혜로운 사람, 복된 사람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기철 시인이 그런 시를 썼더라고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내가 만난 사람은 모두 아름다웠다. 그래. 우리 집 사람이 가장 힘들어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저예요. 맞잖아요. 그렇죠. 다른 어떤 남자도 우리 집 사람을 힘들게 하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 장로님이 우리 사모님 보면 사모님 존경의 눈초리로 그러는데 우리 집 사람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저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늦게 무슨 대학원을 다닌다 그래가지고 맨날 내가 여기 와가지고 데려다주고 데려가고 그런다니까요. 사실은 기쁨으로 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내가 만난 그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란 이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우린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래서 내가 만난 사람들이 복되고 아름다운 거야. 옥스퍼드 대학에서요 학기말 시험을 봐요. 종교학이에요. 1년 내내 그 성경도 공부하고 그러면서 시험을 보는데 조교가 와가지고 칠판에 쓰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1절 이하에 나오는, 요한복음 2장 1절 이하가 무슨 내용이죠? 가나의 혼인잔치잖아요. 이거 너무 쉬워가지고 아직 안 한 거예요. 가나의 혼인잔치.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절 이하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님의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에요. 첫 번째 표적. 첫 번째 표적에 종교학적인 의미를 서술하라. 되게 어려워요. 이 종교의 영적 의미가 뭔지 서술을 한 문자를 딱 쓰니까 아이들이 황당해하는 거예요. 그 시간을 주가지고 종이 큰 거 하나를 주니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거 뭐지? 어떡하지?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막 써내려가는 거예요. 학생들이 그냥 한 학기 동안 공부했던 걸 막 써내려가는데 이 제일 앞에 앉은, 죄송합니다, 집사님, 제일 앞에 앉은 학생 하나가 뭐라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저 친구는 계속 자기가 지금 뭐를 써야 될지 생각을 하고 있나 보다.
5분이 가고 1시간이 흐르고 그리고 시험 끝날 때가 다 됐음에도 불구하고 멀고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이 그걸 보고 있다가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가까이 가가지고 그랬어요. 야, 뭐라도 좀 써라. 그랬더니 마지 못해서 펜을 탁 들고 한 줄의 문장을 썼어요. 따라해 보십시다. 물이, 이 물 말하는 거예요. 물이 그 주인을 만나자 부끄러워 얼굴을 붉혔다. 여러분 웃지 마세요. 물이 주인을 만나자 부끄러워 얼굴을 붉혔다. 그리고 이름을 쫙 쓰는데 조지 고든 바이런. 바이런이요, 바이런. 영국의 낭만파 시인 말이에요. 최고. 영국의 셰익스피어가 있잖아요. 거기에 견줄 만한 사람이 이 바이런인데 그 한마디를 딱 쓰는 거예요. 물이 그 주인을 만나자 부끄러워 얼굴을 붉혔다. 야, 기가 막히죠. 따라해 보십시다. 나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는 예수님 만났어요. 그게 은혜잖아요. 여러분 깜빡깜빡이죠. 아니 깜빡깜빡 있는 게 아니라 아예 생각 안 하고 살 때가 정말 많아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을 모시고 그리고 그분과 더불어 함께 간다는 거예요. 올 1년 동안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나가면서 하나 더 할게요. 여러분 주기도문에요. 이제 새 주기도문에는 아버지란 말이 들어가 있어요. 아버지. 여러분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 그거 바꾸세요. 바꾸세요. 변화. 그게 변화잖아요. 야, 이걸 바꿨다. 변화가 일어나는 거. 근데 그 전에부터 옛날 주기도문도 마찬가지고 또 하나 강조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주기도문 할 때마다 여러 번 나오는 게 있잖아요. 새로운 주기도문에는 아버지가 들어가 있어요. 한 번만 들어가 있던 게 세 번, 네 번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 전 주기도문부터 계속 나와 있던 그런 내용이 있어요. 따라해 보십시다. 우리요, 우리 공동체요. 여러분 주기도문을 저는 거짓말 안 하고 수천 번 했겠죠. 그렇잖아요. 새벽 기도회 하고 수요 기도회 때고 어디 회의 가서도 끝날 때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주기도문하면서 읽어보세요. 우리 말이에요. 그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노인들끼리 모여가지고요. 노인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정말 있었어요. 아주 시골에 가가지고 요새는 시골에는 노인들만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TV 프로그램에서 어떤 마을에 가가지고 그 마을에 거하시는 노인들을 모아놓고 그런 거 있잖아요. 스피드 퀴즈 같은 거요. 그죠? 그런 걸 했어요. 근데 혼자 사는 분은 또 이웃분하고 함께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오래 해로한 분은 남편 아내가 있어요. 그래서 남편 아내가 있는 거기서 할아버지는 설명하고 할머니는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할머니한테 했어요. 우리 둘과 같은 거 그랬더니 할머니가 뭐라니 왼수 그러더래요. 아니 그거 말고 네 글자 그랬더니 평생 왼수 그러더래요. 근데 여러분 그 네 글자가 뭘까요? 그 네 글자가 뭐예요? 나도 깜빡했네. 뭐라고? 천생연분 맞았다 그래. 그거 진짜 있었나 보다. 그죠? 천생연분이라고요. 근데 평생 왼수라고요. 우리 1년 동안 여러분 목사님과 함께 또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천생연분처럼 여러분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요. 첫 번째 나의 나된 것. 두 번째는 뭐라고요? 그게 은혜래요. 근데 여러분 그걸로 끝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계속해서 이제 10절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니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것으로 만들었어요. 결코 그러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가 내게 넘쳐서 이제 내가 누구보다 더 수고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의 내용을 읽어보면 어떤 내용인 것 같아요? 베드로가 열심히 일했다고? 아니야, 내가 더 열심히 했어. 여러분,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고요. 아무개가 열심히 했다고? 아니야. 내가 정말 열심히 했어. 열심히 했다고요. 근데 여러분, 뭐래요?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뭐라는 거예요? 나보다 더 수고한 사람이 있으면 나보라 그래 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뭐래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고 가진 게 풍성하고 부유해야 시간 들이고 물질 들이는 거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것을 하시기를 간절히 권면합니다.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9평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교사를 해서 먹고 살 걱정이 없어가지고 제가 도전을 했습니다. 제 동기가 주님의 교회 이재철 목사, 예능교회 조건회 뭐 이런 사람들 다 저희 동기들인데요. 멋 모르고 개척을 했죠. 저희 집사람을 제가 여기 학교에 보내고 학교를 태워다 줘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개척을 하고 교사를 하면서 3번 유산을 했습니다. 나중에 3번째는 그냥 쏟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기도해가지고 낳은 아들이 그 아들이에요. 지금. 그리고 딸을 또 낳았죠. 그리고 그러면서 여러분, 교회가 9평에서 15평, 15평에서 30평, 30평에서 80평, 그리고 17년 전에 저 교회를 지은 거죠. 꼭 20년 전에 그 땅을 사서 저기를 지었어요. 근데 저희 교회를 짓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 1호 목사가 있어요. 저희 교회 출신이요. 제가 아들처럼 생각하면서 제 그 진로를 또 책임져 주고 그러고 있는데, 그 어머니 권사님과 그 아들이 아침에 신문을 돌려요. 근데 신문을 돌리면서 동아일보를 돌리거든요. 신문을 돌리면서 그 동아일보를 가지고 조선일보 바꾸고 중앙일보 바꾸고 다 바꿔가지고 저희 새벽기도 마치고 할 때는 한 조간신문 5개, 6개를 제 사무실에다 갖다 놔요. 그리고 우연히 신문을 보다가 밑에 광고에 저희 교회 땅 파는 광고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땅이 있구나. 중계동에 그때는 다 딱딱 2개가 남았었어요. 하나는 중계동 지금 가다 보면 거기 무슨 뭐 오피스텔 진 거 하나 하고 우리 교회 땅만 남은 거거든요. 그게 광고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 광고를 보고서 그래, 그럼 한번 해보지. 그 이미 내정가가 다 몇 번 유찰이 돼가지고 내정가가 다 되고 돈이 없어가지고요. 내정가에 딱 50만 원만 썼어요. 근데 5명 중에 저희 교회가 낙찰이 된 거예요. 만약에 그게 낙찰이 안 됐으면 우리 교회는 지금도 그냥 임대교회 그냥 그대로 있었을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이야기를 합니다. 신문 돌리는 일을 하고 그 일의 헌신이 사실은 우리 교회를 건축하게 했어요. 여러분, 할 수 있는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일로 일을 하시고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내 하는 일이 아무리 적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사진이 하나 걸렸었어요. 여러분, 아버지하고 아들이 대통령이 있죠? 부시 대통령. 여러분, 부시 대통령은 그래도 그 집안 자체가 아주 신실한 기독교인들입니다. 근데 아버지 대통령이 부시가 죽었나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오늘 머리를 싹 깎고 그 자기 앞에 이렇게 조그만 아이, 머리 깎은 아이를 이렇게 앉히고 찍은 사진이 있어요. 그 사진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자기를 경호하는 경호원의 아들이 백혈병에 걸렸어요. 그 아이가 투병을 하는데 투병을 하는 중에 머리가 다 빠진 거예요. 그 머리가 탁 깎았는데 대통령이 그 아이를 격려하기 위해서 자기도 머리를 깎았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자기 무릎 위에 딱 앉혀놓고 같이 사진을 찍은 거예요. 대통령 할아버지가 자기 때문에 머리를 깎은 거잖아요. 그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부족하지만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이 일을 하시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마음이 합한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권면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다윗이잖아요. 여러분, 다윗의 이야기에는요 기적이 하나도 없다 그래요. 기껏 기적 같은 게 있으면 저 굴에 들어갔더니 거미가 쳤다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런 책을 썼어요.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이라고요. 현실적으로는 그런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삶을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다윗은 양치는 목자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사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래서 퀴즈, 이거는 너무 쉬운 거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건 어디죠? 베들레헴이잖아요. 그러면 다윗의 동네가 어디예요? 거기도 베들레헴이죠. 그래서 사무엘이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을 찾아갑니다. 그 베들레헴의 장로들이 사무엘이 오니까 놀래요. 평화입니까? 평화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잖아요. 첫 번째 아들, 야, 키가 크고 늘씬해. 이거 아니야. 너희들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봐.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다 나가고 일곱째 아들 끝났는데 마음에 감동이 없어요. 답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말째라고요. 전에 성경은 말째라 그랬고 요번에 새로 번역된 성경에는 막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뭐예요? 에이, 걔는 아직 어립니다 라는 의미예요. 걔는 아직 자격이 안 됩니다 라는 거예요. 아니야, 그래도 데려오시라고. 그래서 들녘에서 양을 치는 다윗을 데리고 오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 합해가지고 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기름 붓는 게 먼저일까요? 골리앗과의 싸움이 먼저일까요? 기름 붓는 게 먼저예요. 제가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요,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렸던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기름 부음에 대한 자기의 정체성이 너무나 분명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두 번째는 너무나 분명했을 뿐 아니라 그는 연습했어요. 양을 치면서요, 심심하잖아요. 물맷돌 던지다 딱 안 맞아요. 하루에도 몇십 번씩 해서 몇 년을 했는지 몰라요. 그러다가요, 나무를 딱 맞추고요, 딱 솔방울 딱 떨어뜨리고요, 기가 막혔을 것 같아요. 이 두 가지가 다윗에게는 다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 있었어요. 이제 사무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 충만한 다윗이 퀴즈 마치면 김 목사님이 밥을 사주실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 충만한 다윗이 그 다음에 한 일은 뭘까요? 빨리 대답해봐. 못 맞히면 그냥 말이라도 하는 사람 밥 사드리라 그럴게. 네? 뭘까요? 다시 양치러 갔다고요? 정답. 악신이 들린 사울 왕을 궁궐에 들어가서 섬겼어요. 목사님, 밥 사주세요. 왜냐하면 맞히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제가 노회장 한다 그러면서 재직 세미나 몇 번 갔었거든요. 가가지고 이 얘기를 몇 번 물어봤어요. 없어요. 안양제 일교회는 가가지고 제가 재직 헌신 예배가 아니라 구역장 모여서 한 300~400명 모여가지고 얘기했더니 부목사들도 모르더라고. 성경을 한번 찾아봐요. 근데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 충만한 다윗이
그 다음에 한 일은 사울의 왕궁에 들어가서 악신에 들려 번뇌하는 사울 왕을 수금을 치면서 섬겼어요.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따라해 보십시다. 섬김이 왕업이다. 왕업이요, 왕업. 하나님은 다윗을 사울의 뒤를 이어 왕으로 세워놓으시고요, 양측에서 곧바로 왕으로 만드셨어요. 첫 번째가 그를 죽이려고 했던 정적 원수가 된 사울에게 가서 사울을 섬기게 하셨어요. 그리고 유대 광야를 방황하면서 그 속에서 왕으로서 훈련받게 하셨는데, 첫 번째가 사울을 섬기는 일이었어요. 오늘 설교 여러 가지 많이 했는데 이것만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섬김이 왕업이다. 그래서 섬김으로 다윗은 왕의 길을 갔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지금 뭐라 그래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이 말은 그런 뜻이에요. 왜 여러분 힘들지 않고, 왜 고통스럽지 않고, 왜 화가 나지 않겠어요? 왜 나만 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은 기쁨으로 감당했다는 겁니다. 기쁨으로 감당하는 한 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쳐요. 우리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 공로예요? 그게 우리 자격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래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풍성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글쎄 재직으로 1년 동안 또 수고하잖아요.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 교회도 예외는 아니에요. 집사 임명해놓고 그 다음엔 못했다고 집사 떼나요? 아니에요. 끝까지 가요. 끝까지 가요. 여러분,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수고 헌신이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가 되고 기쁨이고 복의 기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에요. 대학교에 설교하라고 목사님 말씀하셔가지고요, 이거 할까 저거 할까 그러다가 이것도 생각하고 저것도 정리해보고 그러다가 저는 설교하기 전에 적어도 3번은 읽어요. 오늘도 일어나서 적어도 1번을 읽었거든요. 근데 제 스스로 은혜가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반주자 나오시고요, 우리 이 찬송을 하면서 고백하고 결단합니다. 잠깐만요. 저만 하지 말고 누가 잘할 수 있는 분이 있으면 나와서. 시간이 많이 가지 않았으면 이 찬송을 부른 다음에 한 2, 3분 정도 작은 목소리로 결단의 기도를 한번 했으면 어떨까요? 네? 저희 교회에서 그냥 막 부르짖고 기도하기도 하는데 그래도 괜찮을까요? 예, 그러면 결단의 기도를 드리기 전에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하고, 그리고 고백과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여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기도할 때는 반주 좀 해주시고요. 눈을 감고요. 주의 은혜라 반주옵시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작은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 주님 오셨습니다. 이제 또 한 해를 마무리한 마지막 주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를 이 대학에 세우셨습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심을 믿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세우셨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일하시고자 하는 뜻과 계획이 있어서 우리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부족해도 이렇게 연약해도 저희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버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내세울 때 아버지 하나님의 공동체가 깨지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앞세우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내 할 수 있는 것 내게 맡겨주신 것 아버지의 한 해 동안 잘 감당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의 수고가 하나님 힘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습니다. 내가 누구보다도 수고했지만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 기쁨으로 감당하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일을 감당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만군의 하나님 간구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새롭게 되어야 될 많은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새해와 새날들을 우리 가운데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얼마 남지 않은 아버지 이제 한 해의 묵은 날들을 기도하며 고백하며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서 새해 새날들을 맞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당할 이사역 감당해 나가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곳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특별하게 아버지 하나님 이 대학의 대학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재직들 세우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하고 구하오니 무언가 새롭고 놀라운 일들이 우리를 통하여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면 족한 줄 알게 하시고 그 은혜의 힘과 능력이 날마다 우리 안에 새롭게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한 해를 마무리하며 오직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